제가 섬에 살던 어린 시절 있었던 일들입니다. 갑자기 섬에 바람이 불어오면 제 마음이 불안해져요. 제 아버지, 제 어머니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시면 아직 못 들어오셨는데 그 풍랑 때문에 행여나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어린 마음에 행여나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섬 모퉁이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노라면 저 멀리에서 조그만 배가 그리고 그 뱃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나지 않아요.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것에 따라서 뱃머리가 보였다가 잠겼다가 보였다가 잠겼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가 뱃사람이니까 바닷일에 평생을 하셨으니까 별일 없이 무태 잘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바다가 흔들리면 그 위에 떠다니는 배가 흔들리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파도가 출렁이면 출렁일수록 그 위에 떠있는 배 또한 함께 출렁거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위에 떠있던 정치, 경제, 문화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위에 세워졌던 우리의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배 위에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바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배 위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그 배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바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만나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고난 가운데 피어난 교회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하였듯이 비바람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열매 맺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교회가 태동되자마자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먼저 외적인 공격이 있었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이 믿는 사람들의 흩어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공격할수록 교회는 더욱 확장되어 갔고 사단이 흔들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373장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에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단의 공격이 바람이 되어 불어올 때에 오히려 그것이 초대교회에는 순풍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큰 물결이 일어나 교회를 쉬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 빨리 부흥되고 성장되게 된 것이죠. 누가 이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있으나 이 바람, 성령의 바람 되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쉬지 못하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 사단의 외적인 공격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 사단은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로만은 안 된다 유혹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다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면 교회는 그 사단의 내적인 공격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며 오히려 복음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5장인 거예요. 때문에 이 15장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기초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날 세우기, 복음의 날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 어떤 그 율법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좀 이상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네요. 그 본문이 1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가 티네스인데요. 그 의미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의 사람들로 활동하는 거예요. 뜻은 익명의 사람들인데 단어가 공교롭게 티네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꼭 티를 낸다 해서 티네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것들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또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유대 전통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유대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따라 절기를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좀 이상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들과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익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의 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잣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목사가 문제다, 목자가 문제다, 권사가 문제다, 여하튼 자기 빼고는 다 문제예요. 그리고 자신은 뒤로 숨습니다. 익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사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숨어서, 그 뒤에 숨어서 익명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명의 사람 되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이 익명의 무리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커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에 가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돼요. 이 회의가 너무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결정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한 엄청난 걸림돌 하나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인간의 행위가 높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사람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의장이 앞에 있고 여기 바리새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손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의장, 이야기하시오. 내 생각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내가 소란소란해요. 그게 맞냐 아니냐 소란소란합니다. 그때에 이쪽에 은혜파, 베드로파가 있어요. 너무 우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손을 들어요. 의장, 말씀하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택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여졌고,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그 멍에를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아멘 나오고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네요.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회의를 정리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자. 땅땅땅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중 하나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백 위에,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참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소식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철학을 아무리 공부하여도,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생활하여도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견고히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천한 만국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참된 진리시요 참된 생명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하여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요동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였지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오직 은혜로 깨끗함을 얻었고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을 너무도 자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린 지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육실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눈물이 없는 예배, 눈물이 없는 찬양, 눈물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 지금의 코로나가 이 은혜의 감격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멈추었을 때, 아니 현장 예배를 멈추었을 때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무엇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눈물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눈물을 흘렸더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기, 그때는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주차하고 오면서 나 본당 가서 울지 말아야지, 나 본당 가서 울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본당에 도착했는데 본당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 마음 이해되더라고요. 그 권사님 뿐이었겠습니까?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 같이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 그 누구 하나 눈물 없이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울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공동체, 지나온 모든 시간들, 지나온 하루하루, 지나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나고 나야,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보고 무엇인가 깨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렇듯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고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 때로는 아픔까지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저자를 알 수 없지만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기도문 하나가 있어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에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기쁨의 날도 힘든 날도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좋은 날도 슬픈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얻은 이 은혜의 눈물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은혜의 눈물로 날마다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내 신앙 흔들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가정 흔들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흔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날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그 은혜로 사십시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호흡을 얻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사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 예수의 은혜를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 자주 놓쳐버리고 삽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라도 우리의 소리를 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여지기를, 그 진리가 충만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